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아마 다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2주 내지는 3주에 걸쳐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의 정말 진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러 오시기까지의 여정을 조금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신 예수의 길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증언하며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왔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그다음에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조금씩 더 명확하게 가게 되었었죠. 그러면서 따르게 된 제자가 베드로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습니다. 이게 5명의 제자가, 아직 예수님이 제자로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제자처럼 따라다니던 제자가 5명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장 먼저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이려 어디를 가셨죠? 가나의 혼인 잔치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정결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드러내셨죠. 그렇게 가나에서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많은 표적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표적을 보고 따르는, 놀랍다 라고 여기면 따르는 정도지 아직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며 유대의 랍비이며 최고로 존경받던 선생님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거듭남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여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아직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중에 아마 후반부쯤 가서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를 메시아로 보게 되고 분명한 믿음이 생겼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아직 이 초기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는 니고데모는 자기의 종교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결국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유대의 변두리 시골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 베푸시며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을 펼치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세례를 베푼 장소가 누가 세례를 베풀던 장소와 가까웠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와 가까웠습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점차 이제 시선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져 가요? 예수님에게로 바뀌어져 가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그 실체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는 이 부분을 정말 바르고 분명한 영적 시각으로 이걸 보지 못하고 마치 경쟁의 시각으로 봐서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세례를 베풀며 선생님에게 와야 될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갑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왜 당연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 당연히 막을 내리는 거다. 이제 실체이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의 시대가 도래하여 많은 사람이 그를 바라보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를 들려서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일단 4장 1절과 2절을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보다 점차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예의주시해서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조사단을 파견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바리새인들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지금 먼저는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자일까, 아니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자일까, 어떤 이런 기준으로 세례 요한을 받겠죠. 근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제 점차 쇠퇴하고 누구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될 인물이 또 한 명 늘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바리새인들은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자리를 어디로 옮겨요? 갈릴리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불필요한 충돌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의 사역이 시작은 했지만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시선에 좀 예의주시해 봐야겠는데, 좀 위험인물이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이미지가 이제 형성은 됐지만 아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굳이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절에 보면 중간에 좀 삽입구처럼 살짝 들어가 있는 표현이 나와요. 2절을 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이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고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는데, 괄호 안의 내용은 사실 없어도 문맥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괄호로 지금 처리를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성경에서 보통 괄호로 처리한 건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본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사실은 뭐 사해 지역에서 나오고 어디에서 발견되고 많은 버전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내용이 분명히 정경으로서 필요한 내용이긴 하나 어떤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본에는 없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교 차원에서 분명히 정경에 필요한 내용은 맞지만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괄호로 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원래 성경에는 없었는데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후대 사람이 첨가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좀 강하게 대두된 거예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견해다 보니까 이것을 괄호로 처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어떤 오해를 피하기 위한 내용으로 여겨지는가, 이걸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첨가됐느냐, 나중에 추가된 거냐, 추가되지 않은 거냐, 이거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특히 초대교회, 이 당시를 보면 많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고 또 많은 선생된 자가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떠한 기독교 안에 사회적 문화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됐냐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 버렸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한번 확인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당시에 내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경쟁적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랑도 삼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어.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성경 전체에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뒤로 놓치고 자랑 삼는 게 뭐예요? 바울에게 세례 받은 것, 뭐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것, 뭐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것,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 구원에 이르는 세례는 아니고 회개를 가르치는 그런 세례일 것은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가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계승했구나. 그래서 그 계승하여 이어받아 이 세례 사역을 베푸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은 그 계승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여서 비로소 이제 우리를 위한 공생의 사역을 살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 건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오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세례와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비교하면서 누구의 세례가 더 우월하냐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변론을 벌였죠. 우리는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까? 누구의 세례가 더 우월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런 2절과 같은 내용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더듬어 보시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누군가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이. 마치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로 머리에 세례를 베푸셨을 사건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시면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떤 성장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우리가 거듭난 백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세례 베푸는 그런 사역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2절의 내용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2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유대 지역은 남쪽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볼 때 남쪽 지역에 해당돼요. 이 유대를 떠나서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자, 남쪽 지역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역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누구의 영향력을 좀 강하게 미치냐면 유대인의 자치 의결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의 좀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남쪽 유다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들의 영향이 전혀 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직접적으로 놓이는 헤롯의 통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의 영향력이 좀 덜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향력이 덜한 북쪽으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북쪽으로 갈 때 오늘 4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가려고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굳이라는 표현은 억지로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뜻이 있으셔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지만 어떤 뜻에 의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지역과 갈릴리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가나안의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역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데 거기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 유대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냥 중간 지방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마치 부산과 서울을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이듯이,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회하여 호남 지역으로 연결한 게 뭐예요? 그게 서해안이죠. 서해안고속도로. 이런 것처럼 그냥 사마리아 지역 땅을 가로질러 통과해 가면 이게 가장 빨라요. 대략 3일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길이 아니라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는 길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6일길 정도가 됩니다. 많이 도는 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정통 유대인들, 남쪽 지역에 주로 거주하던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좀 돌고 멀더라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주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남쪽에 있던 정통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라 취급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혼혈이라 여기면서 그들을 경멸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들과 한 피부라도 접촉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부정을 우리가 덧입는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땅조차도 밟기를 사실은 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좀 급히 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쉬지 않고 가능하면 빨리 그 지역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렇게 여기던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남쪽에 있던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 사실은 그들도 동일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격렬하게 됐을까요?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나라였는데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을 거치면서 한 나라였는데 언제 이것이 갈라져요? 남과 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북쪽을 지배하게 됐던 이 여로보암, 아마 맞을 거예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늘 헷갈려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맞을 겁니다. 근데 북쪽 지역이 훨씬 땅덩어리가 높습니다. 근데 북쪽 지역을 장악했던 여로보암이 무엇을 섬기게 되냐면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북쪽에 성소를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북쪽의 왕조는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수입해와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싫어하는 역사요 왕조로 거듭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실 리 없겠죠. 그래서 주전 722년경에
이방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공격하게 만들면서 북왕조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이 아수르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름 알아요. 그래서 그 민족성을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정치를 인구 혼합 정책을 딱 펼쳐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에 특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였으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고관들,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은 다 끌고 이방 땅으로 가서 여러 이방 땅에 흩어버려요. 힘을 규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이제 서민들만 주로 남겨놓고서 이방에 있던 여러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이주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북쪽 땅은 주로 어떻게 되겠어요? 혼혈이 생기는 거예요. 혼혈이 생기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혼혈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옛날에 혼혈하면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죠. 그것이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많이 혼혈화됐어요. 근데 역사를 거듭하면서 이제 남쪽도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포로 시대가 되고, 포로 시대가 쭉 가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으면서 포로 귀환 시대가 왔잖아요.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은 이 남쪽의 유다가 어떤 정통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이 중부적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혼혈된 이스라엘과 완전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적하게 되는 이 깊은 골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냐면 로마가 다시 이 패권을 잡으면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온 이후까지도 이것이 팽팽하여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히 중부적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예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대화도 섞지 않을 만큼 아주 골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조차도 밟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기 혼혈된,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혈통적으로 정통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혈통적으로 이미 이방인의 더러운 피가 섞였다. 이런 대립관계가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부정을 덧입게 되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들의 부정을 덧입는 자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자일까요?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단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로 가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중간에 누굴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4절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살펴볼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나기 위해 가셔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유대를 떠나신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동네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를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라고 번역을 했어요. 동네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작은 촌락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헬라 원문의 느낌을 좀 살리면 이건 동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도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결코 작지는 않은 사마리아 수도 지경에 있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근처에 있는 지금 우물가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수가라는 지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5절 중간부터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 우물을
누구와 지금 자꾸 관련을 시켜요? 야곱과 관련을 시켜요.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 창세기 33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자, 세겜에 있는 한 지역을 야곱이 세겜의 족장에게 얼마를 주고 사요? 백크시타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 소유가 누구예요? 소유가 야곱이에요. 자, 이 야곱이 세겜에 있는 한 지역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은 것이 이제 후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유산처럼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겜과 오늘 본문의 수가라는 지역을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좀 동일시합니다. 수가라는 동네는 정확하게 어딘지 아직 근거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측성 견해들이 많은데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어디냐면 야곱과 관련하여 야곱이 샀던 세겜 땅, 여기를 수가로 보는 견해가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러한 야곱과 이 수가라는 도시 가까이 있는 우물을 연결시킨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굳이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얘기를 꺼내놓는 이유는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도 누구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그래서 남쪽 지방의 유대인들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혼혈화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만 야곱의 후손이 아니야. 이들도 야곱의 후손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강조된 표현이 바로 이 5절과 6절에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 야곱의 우물이 있던 땅이다, 이런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연결하냐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피곤을 느끼실 만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피곤함을 느끼실 이유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은 안 졸려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냐 참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자들이 생겨났냐면,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이 악한 육에 거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고 그냥 사람처럼 보이셨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연설을 주장하는 걸 따르면 예수님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배고픔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졸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속죄물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은근히 배격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신 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배고픔도 느끼셨어요. 십자가상에서는 목마름도 느끼셨단 말이죠. 진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연중에 지금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예수께서 지금 여러 날 쉬지 않고 걸어오셨을 테니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뒤로 가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다는 표현도 있어요. 예수님 지금 피곤하시고 배고프셔요.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이해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피곤하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자, 성경이 이제 그때를 몇 시라고 표현해요? 6시쯤 되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이 6시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오늘 좀 공부하는 느낌으로 확인하고 특별한 교훈을 따로 제가 나누지 않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6시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여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6시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고 이 6시경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설교를 많이 들었고 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6시를 오늘날 우리가 체감하는 로마 시간인지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의 지금의 시각과 동일한데 몇 시로 봅니까 보통? 정오. 낮 12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낮 12시로 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인식 속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떤 여인으로 봐요? 부정한 여인으로 봐요.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예, 5명이 아니라 6명이죠. 이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6명의 남자를 두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참 부정한 여인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취급하냐면 창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상종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거북하게 여겨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기 위해 남들이 물뜨지 않는 이 한낮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 기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인할 건데 정말 이 여인을 그렇게 창녀 취급하는 것이 옳을까? 이 여인이 정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온 것인가?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창녀 취급하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가 몇 명이었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는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뭘 확인할 거냐면 이 시간이 정말 정오가 맞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공간복음에는요 주로 시간을 표현해서 기록할 때 어디식으로 표현했죠? 보편적으로 유대식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식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식으로 체감하려면 거기에 6시간을 더해서 이해를 해야 그게 로마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을 유대식 표현으로 본다면 6시간을 더 플러스 하니까 몇 시가 되는 거예요?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4장에 있는 6시만 보고서는 이것이 유대식으로 표현된 시간인지 아니면 로마 시간으로 표현된 것인지 이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식 표현이라면 정오가 맞을 거예요. 근데 로마식 표현으로 그냥 표기한 거라면 그대로 봐야 돼요. 오전 6시이거나 새벽 6시이거나 아니면 저녁 6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유대식으로 기록했을까? 아니면 로마식으로 기록했을까?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갈 건데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에서는 기록된 시간을 다른 공간복음과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면 몇 시로 기록한 거구나 우리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좀 확인해 보겠냐면 유대식 시간과 로마식 시간의 좀 차이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볼게요. 유대인들은요 시간의 시작을 뭘로 기준으로 잡았냐면 하루 동이 트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 동이 트는 시간을 몇 시로 보냐면 우리식 이해로 새벽 6시 거기를 시간의 출발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를 유대인 시간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0시가 됩니다. 그 0시, 1시, 2시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3시간마다 표현을 하는데 우리식 이해로 새벽 6시를 0시로 보고 우리식 이해로 새벽 9시를 유대인식 표현으로 제3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정오 12시를 그들의 유대식 표현으로 6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오후 3시를 유대식으로 하면 몇 시예요? 제9시가 되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오후 6시를 그들의 시간으로 12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0시, 3시, 6시, 9시, 12시. 그런데
이제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르는 밤에 해당하는 시간은 표현이 좀 달라요. 요거는 4시간씩 잘라서 3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경, 2경, 3경. 근데 이 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한 거냐면 파수꾼이 임무 교대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밤 6시부터 4시간이면 몇 시예요? 1, 7, 8, 9, 10. 10시까지가 1경이에요. 왜? 이 밤 10시에 파수꾼이 1차 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요때 이제 두 번째 파수꾼이 교대를 해요. 그래서 그때가 2경이에요. 그리고 3시, 4시, 5시, 6시. 요 4시간이 또 3경이에요. 요때 마지막 세 번째 파수꾼이 교대를 하는 겁니다. 요게 유대식 밤 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로 가면서 이게 살짝 바뀌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파수꾼을 3번 바꾸지 않고 4번 바꿔요. 그러니까 3교대 있던 게 이제 4교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1경, 2경, 3경, 4경으로 가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그래서 표현상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로마식으로 계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유대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과연 유대식으로 표현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헷갈리시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따라오십시오. 어디를 먼저 가보시냐면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4절. 지금부터 이제 잘 못 따라오시면 헷갈리게 돼요. 차근차근 갈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메모하실 분 메모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과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어떤 장면입니까? 이 구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까지 같이 해요?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주라. 너희들 유월절 절기인데 내가 죄인 한 명을 풀어줄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풀어주라고 해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이 재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의 재판 시간을 오늘 요한복음이 몇 시라고 기록합니까? 제6시예요. 이것이 유대식 표현이라면 우리가 체감하는 로마 시간으로 몇 시가 돼요? 난 12시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때와 지금 동일한 느낌이에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과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 공간복음에서는 몇 시로 표현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면 과연 이것이 유대식 표현인지 로마식 표현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 마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5절. 공간복음은 제가 다 유대식 시간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몇 시라고 표현해요? 제3시. 이건 분명히 유대식 시간 표현입니다. 그럼 로마식으로 계산해야 우리가 체감되는 시간인데 그럼 몇 시인가요? 오후 9시예요? 오전 9시예요? 왜냐면 저녁은 경이라고 표현하니까 밤 9시일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제3시라는 얘기는 오전 9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는데 난 12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미 여기서 한번 우리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 군데를 이제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뒤에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 연이어서 우리가 좀 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이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정도 있다가 제6시 그러니까 우리식 시간으로 12시 정오부터 뭐가 이제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두움이 임했어요. 이때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두워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또 3시간이 지나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이제 드디어 생명이 떠나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27장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시에 어두워져서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게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제3시입니다. 그렇죠? 오후 9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3시간이 흘러서 정오에 해가 어두워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또 3시간이 흘러서 오후 3시에 여기서 표현으로는 제9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판결받는 이 사건은 최소한 오전 9시 이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시간이 제6시다라고 표현된 것을 유대식 표현으로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비교가 되십니까? 그럼 요한복음 안에서 조금만 더 비교를 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8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아까는 19장을 봤고요. 그 앞 사건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7절부터 2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 병사들이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끌고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칼로 선제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병사에게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건 누구에게 끌려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에게 끌려간 거예요. 말하자면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 재판에 끌려간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도대체 이 재판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관저 뜰에 몰래 들어갑니다. 소식 좀 들으려고. 근데 거기서 누구를 알아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라는 걸 자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하고 나니까 그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나가면서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 재판에 넘어갔던 예수님을 이제 누구의 재판으로 넘기는 거예요? 빌라도의 로마 재판법정으로 넘기는 것이 오늘 2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3번 울었어요. 닭이 우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몇 시입니까? 제가 막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실은 새벽 1시에도 울고 몇 번 운대요. 사실은.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시간은 보편적으로 몇 시에 우냐면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운다고 해요. 해가 뜨기 전.
그렇다면 지금 빌라도, 그러니까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간 시간은 이른 새벽이에요. 그렇죠? 닭이 울기 전 새벽. 그러니까 새벽 4시 이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신문을 받다가 베드로가 이제 부인한 사건은 아마 새벽 5시경 전후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부인해서 갔고, 아직 동트기 전이에요. 동트기 전에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끌고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기는데, 오늘 2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몇 시라? 시간을 말하자면 새벽이라. 새벽이란 얘기는 동이 트기 튼 이후라는 겁니까? 동이 트기 전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이 트기 전이에요.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 0시가 되기 바로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급해요. 6월절이 시작이 돼버리면 예수님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못 박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을 받고 죽여야 되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일사불란하게 막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경질이 날만하죠. 이제 막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하려면 정신이 없는데 막 그때 막 두들기고 막 예수님을 그에게 넘기고 재판해달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긴 건 대략 몇 시로 볼 수 있어요? 새벽 6시경으로 볼 수 있어요. 꼭 6시 타이머 땅땅땅 맞추는 건 아니에요. 그 어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새벽 6시 어간에 재판을 받고 6시와 9시 사이에 재판과 유대인들 앞에서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서 누구를 못 박을 거냐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려서 채찍질을 맞게 하고, 이런 과정이 그 6시부터 9시 사이에 연달아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까지 메고 올라가는 것까지가 그 3시간 사이에 어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새벽 오전 9시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간복음 표현된 대로 오전 9시에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십니다. 그리고 정오쯤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또 3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드디어 생명이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서 판결을 받게 된 것이 시간 기준은 어느 시간이라고요? 유대인 시간으로는 0시, 로마식 시간으로는 새벽 6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식 표현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로마식 표현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 로마식으로 표현했다면 여기도 로마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근데 어떤 학자는 앞에는 유대식 시간으로 표현했고 여기만 로마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봤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충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로마식으로 시간을 표현한 것을 보는 게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6시는 새벽 6시일까요? 오후 6시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오후 6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오후를 지금 구분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후 6시로 이제 우리는 로마식 시간으로 이해를 하여 오후 6시로 이 4장 6절의 시간대를 이해하고, 이걸 근거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앞으로 풀어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한 2주를 고민해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정정을 해야 돼요. 제가 식견이 짧아 이전에 잘못 말씀드릴 하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물론 내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를 한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생겨요. 요한복음 1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마 메모하신 분들은 메모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제가 유대식 시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때 로마 시간, 유대 시간 또 그때도 설명드렸었는데, 이걸 유대식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교제를 나누게 된 시간을 몇 시로 설명을 드렸죠? 오후 4시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금 지금에 와서 정리를 더 해보니 유대식 시간표는요 10시란 표현을 잘 안 씁니다. 0시,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쓰지 10시란 표현을 안 해요 잘. 그리고 지금 봤지만 이것도 유대식 표현으로 보기보다 로마식 표현으로 보는 게 문맥상 더 통일성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 오후 4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10시는 오전 10시 아니면 저녁 10시예요. 그럼 오전 10시가 맞을까요? 저녁 10시가 맞을까요? 여기서는 저녁 10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녁 10시경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시는 곳으로 가서 밤새도록 교제를 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1장은 다시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드렸던 메시지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 표현은 유대식 표현이 아니라 로마식 표현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걸 근거로 다음 시간부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야기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